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참 감사합니다. 이 감사야말로 하나님의 뜻이며 또 우리의 살 길이며 생명이며 소망인 것을 또 감사드립니다. 감사의 대상이 주님이시기에 우리를 살려주신 것에 대한 온전한 감사를 통해 우리의 인생이 감사할 수밖에 없는 이유인 예수 그리스도와 지금 감사할 수밖에 없는 상태인 나의 구원 얻음이 온 천하만방에 드러나 예수의 이름이 온 땅 가운데에서 영광을 받으시길 원합니다. 나의 이름이 아니라 주님의 이름이 드러나 이 땅 가운데 온 만민에게 그들의 심령과 삶 가운데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전하는 우리 모두에게도 동일한 구원받은 자의 명찰로 그 가슴에 그 마음에 시뻘겋게 살아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새겨놓은 그 이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구원받은 자 우리가 주님이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그들을 생명 가운데 은혜 가운데로 불러주시고 동일하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새겨놓은 시뻘건 보혈의 명찰을 달고 이 세계 만방을 누비며 주의 복음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귀한 말씀, 교회가 무너지기 직전까지의 위기 상황들 속에서도 다시금 회복의 역사로 돌아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세워주신 그 놀라운 뜻을 깨닫고 코로나19 앞에서 절대 넘어지지 않고 쓰러지지 않고 붕괴될 리 없는 예수의 이름, 예수의 피값으로 주고 사신 참된 교회가 그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세상 끝날까지 구원의 방주로 항해를 계속 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옵소서. 여기 하나님의 승무원들이 있습니다. 저들을 지치지 않게 하시고 오늘도 주님이 잡아주신 방향을 따라 주의 말씀의 그 방향을 따라 주의 진리의 나침반을 따라 주의 은혜의 바람결을 따라 순종하게 하시고 달려가게 하시고 향하여 가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하늘로부터 내리는 귀한 만나인 생명의 말씀을 받고 오늘도 우리의 가슴에 생명 양식으로 가득 찬 우리의 영혼의 골방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진 하나님이 선택한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해주시고 귀한 말씀으로 한 땀 한 땀, 한 말씀 한 말씀 새기고 또 새기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새길 때의 따끔한 말씀이 이후로 치유가 되고 이후로 회복이 되며 이후로 우리가 온전케 되는 한 땀 한 땀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예, 벌써 2주째가 이르렀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방송 들으시는 분들 들어오셨죠? 지금 불러서 인원 체크를 하면 뭔가 이상한 교회일 거예요. 이미 들어오시고 함께 하시는 모든 여러분들께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도 무엇보다도 이게 추운데도 날씨 불구하고 이렇게 현장으로 또 달려오셔서 함께 예배할 수 있고 이 자리를 섬기게
여러분께서 또 여러 임원들께서 함께 계시고 계시는데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역사와 은혜가 사모하는 이들에게 차고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디까지요? 이 턱까지, 턱 밑까지 가득 채워야 한다고, 그래야 넘쳐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 지금 계속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이 사도행전이 초대교회가 어떻게 생성이 되고 초대교회가 어떻게 건강한 모습으로 세워져 가는지를 잘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초대교회가 가다가 큰 위기들을 맞게 됩니다. 그 첫 번째 위기가 지난번에 우리가 함께 살펴봤던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야기가 아마 첫 번째 위기 정도 될 수 있을 거예요. 그게 첫 번째다 이게 아니고요. 그런 위기가 찾아오더라고요. 그 위기의 본질은 바로 성령 하나님을 속일 수 있을 거라고 착각했던, 성령 하나님을 기만했던 바로 그들의 문제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에는 오늘 여기 두 번째 문제가 이제 불거지면서 여러분 이미 잘 아시잖아요.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사도행전 6장에 1절 시작하자마자 무슨 문제가 있었는지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라고 나와 있어요. 이 헬라파 히브리파라고, 이 사람들은 전부 앞에 수식어가 붙었지만 헬라파, 히브리파 이랬지만 이 사람들은 전부 다 유대인들이에요. 어떻게 이런 이름들이, 이런 수식어가 붙었느냐? 여러분 설명 가능하실지 모르겠어요. 헬라파다, 히브리파다라는 수식어가 붙은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것도 못해? 아니요, 그럴 게 아니고요. 어떻게 해서 이런 수식어들이 등장하게 됐는지를 좀 설명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어찌됐든 헬라파가 됐든 히브리파가 됐든 이 사람들은 다 유대인들이에요. 근데 이 유대인들에게 히브리파다 헬라파다라는 수식어가 붙게 된 이유는 아픈 역사지요. 제사장 나라를 통해 한 민족이 모든 민족을 구원해내는 제사장 나라 건설에 뜻을 품고 계셨던 하나님께서 온전한 제사장 나라를 만들고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원하는 바는 이거야 라고 이스라엘에게 보여주셨잖아요. 그래서 애굽에서 탈출을 시키셨고, 제굽의 그늘 아래 사는 게 너희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그늘 아래에서 너희 한 민족을 선택했으니 너희가 모든 민족 세계 열방으로 너희와 동일하게 구원 얻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그 역할을 감당하라. 이게 제사장 나라예요. 그런데 제국과의 관계 속에서 이들이 레위기 26장 순종하면, 불순종하면 기억하십니까? 목사님 그거 지난주 얘기도 기억 못하는데 작년 얘기를 어떻게 기억을 하라고 그걸 물어보고, 방송 들으시는 분들 일일이 대꾸하실 필요는 없어요. 답글도 이렇게 너무 올리지 마세요. 말씀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유가 뭔지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레위기 26장 너희가 순종하면,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이것도 오늘 처음 들어오신 분들은
이 교회는 뭐 하는 교회야? 느닷없이 신약에서 구약으로 훌쩍 넘어갔다가 또 구약에서 지금 뭐 제사장 나라 얘기를 듣는데 레위기 26장으로 가가지고서 또 뭘 어떻게 하자는 거야? 레위기 26장에요. 제가 왜 헬라파와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생겼는지 수식어가 생긴 근거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아는 척 한다고 될 일이 아니거든요. 제사장 나라의 꿈을 안고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레위기 26장에 이렇게 토를 다십니다. 조건을 다셔요. 너희가 내 명령에 순종하면 너희 백이 다섯이 백을 쫓고 그 백이 만을 쫓게 되며 묵은국식 먹다가 그거 집어넣고 핵곡식 먹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게 또 뭔 얘기인지 이렇게 멍하신 건 아니죠. 여러분 다섯이 백 쫓고 백이 만 쫓는다는 얘기는 어떤 상황입니까? 그 무슨 상황이에요? 여기 어디 초등학교 운동회 얘기인가요? 다섯이 백 쫓고 백이 만 쫓는다는 얘기는 무슨 상황을 전제로 하는 겁니까? 예? 아니 천천히 대답하셔도 돼요. 이게 괜찮아요. 아니 동네에서 숨바꼭질 하는 얘기입니까? 그거 하는 인원층은 좀 많은데 무슨 얘기입니까 이게? 무엇을 전제로 하는 거죠? 다섯이 백을 쫓는데요. 그 나라 백성은 백이요. 만을 쫓는데요. 여러분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집에서 길러진 318명 기억하십니까? 그가 아브라함에게 있었던 재산과 사람들을 다 잡아갔을 때 적들에게서 그걸 다 뺏어왔어요. 비교도 안 될 숫자를 데리고 나가가지고 싹 다 긁어 모았습니다. 다시 찾아왔어요. 다시 한번 여쭐게요. 그럼 지금까지 이게 무슨 얘기인지도 모르고 그냥 외우기만 하신 거예요? 다섯이 백을 쫓았다. 그 백이 만을 쫓았다. 예루살렘에요. 아수르에 이 사내립이 쳐들어왔어요. 쳐들어와가지고 예루살렘 성을 삐 눌렀는데 자그마치 그 병력이 18만 5천이. 다음날 아침 일어나 보니까 이 인원이 전부 송장이 되어버렸어요. 누가 하나 손 하나 까딱 안 됐는데. 여러분 다섯이 백을 쫓습니다. 백이 만을 쫓습니다. 뭔 얘기입니까? 뭘 전제로 하는 겁니까?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어떤 상황이요? 다섯이 백을 어떻게 해야 돼요? 백이 만을 어떻게 해야 돼요? 18만 5천을 이길 힘이 없는데 그날 저 죽었다고요. 뭐 하자고 쫓아온 거예요? 아수르는 자기네가 힘이 있으니까 뭐 하자고 쫓아온 겁니까? 멸망시키려고요. 그러려면 뭐를 해야 돼요? 전쟁해야 되잖아요. 아유, 이 대답 하나 얻어내려고 제가 여기까지. 제가 이 대답 하나 얻어내려고 일반 대학 4년에 신학부 2년에 대학원 2년까지 해서 그 공부를 했나 봅니다. 그리고 묵은국식 먹다가 꼭식 먹는다. 뭔 얘기예요? 그렇게 해서 전쟁에서 이기면은요, 양식을 다 가져가게 돼 있어요. 뭔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그 나라가 지은 양식은 다 이긴 나라가 가져가 먹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바뀌어버리면 뭐 합니까? 너희가 내 말에 순종하지 아니하면 세계 6년. 그렇죠. 아무리 심어도 양식이 열리질 않아요. 그 다음에는요. 좀 전에 얘기했잖아요.
열심히 지었는데 이방에서 쫓아와가지고 그걸 수탈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것도 이것도 안 들으니까 어떻게 가버려요? 다 끌려가 버리는 거죠. 포로. 여러분, 이게 제사장 나라 아니에요? 레위기 26장에 의해서 이걸 하나님께서 그런 나라 만들겠다라는 거였었어요. 그걸 이미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요, 그런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라는 걸 알고 있었다고요.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나라에 헬라파, 히브리파 말을 안 들어서 불순종해서 어떻게 됐어요? 이스라엘이 말을 안 듣고 불순종했어요.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뭘 설명하려고 그랬죠? 히브리파 똑같은 유대인인데 누구는 히브리파고 누구는 헬라파예요. 끌려갔다가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하나님께 불순종하여 끌려갔다가 거기 주저앉게 된 그들이 바로 헬라파. 그렇게 주저앉다가 절기가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것도 제사장 나라 원칙을 모르면 대답이 안 나오는 거잖아요. 1년에 3번씩 이것도 또 단과 베델이라고 얘기해버리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이 끝장난 인생 아닙니까? 우리는 웃죠? 그걸 심각하게 단과 베델이라고 대답하고 앉아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실제로.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는데 오늘 주일에 단과 베델로 간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자기가 죽을 줄 모르고요. 자기가 가고 있는 데가 예루살렘인지 단인지 베델인지도 구분을 못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실제로. 나빠도 들으셔야 돼요. 자기가 판단해가지고 자기가 이 길이 맞다라고 그렇게 긍정의 사고를 가지고 긍정의 힘을 가지고선 좋은 게 좋은 거야. 마인드를 좋게 가져야지 예루살렘 갈 수 있어 하며 가고 있어요. 아니요. 그래서 그들은 포로가 돼가지고 헬라파가 돼버렸습니다. 남의 나라 땅에 살지만 돌아올 때는요, 바로 자기가 죽을 때가 돼서 돌아와 여기 묻히고 싶은 거예요. 그 헬라파 과부들은 그렇게 해서 남의 나라 땅에서 산전수전 다 겪으면서 어마어마한 부를 챙겼으나 결국은 여기서 죽고 싶은 거예요. 고향 땅에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게 되어 교회에 등록하게 됐는데 그 교회의 특징이 내 거라 하지 않아요. 다 내어놓고 자기 부인 끝에 자기 거라 하지 않고 내어놓고 나누었습니다. 그리고요, 그들의 특징이 뭐냐? 예수를 증언합니다. 그들이요, 얼마나 철저하게, 얼마나 믿음 안에서 바깥에서 이방 땅에서 얼마나 고생을 하면서 살아왔었는지 그렇게 해서 다 내놓고 예수의 이름을 드러내며 살고 있고, 그리고 한 사람, 저기 구브로에서 난 레위 족속 사람 얘기를 합니다. 4장 36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이 사람 공교롭게도 이름이 요셉이에요. 여러분, 요셉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요셉이 누구죠? 다 동명이인이에요. 요셉 누굽니까? 첫 번째 등장하는 요셉, 야곱의 아들. 그 요셉이 한 게 뭐죠? 무슨 일 했죠?
일하는 거 없어요. 자기 꿈꾼 거 얘기했다가 어떻게 되겠어요? 아이고, 인생 거덜날 뻔했어요. 애굽으로 팔려갑니다. 애굽 팔려간 요셉이 애굽에 팔려가서 한 게 뭐예요? 한 거 없어요. 감옥에 맨날 갇혀 있었어요. 근데 그 감옥이 왕의 정치범들을 가두는 그런 감옥이었어요. 거기 들어가면은요, 도둑질 절하기 1단계에서부터 10단계, 가능한 많이 훔치기 1단계부터 10단계, 이런 거 듣는 게 아니라 왕, 그는 누구인가? 왕, 그가 어떻게 제국을 정복했는가? 이 제국은 어디로 갈 것인가? 왕의 마음을 사로잡는 법. 왜 이런 거만 앉아가 얘기하는 거예요? 왜요? 거기가 정치범 수용소라고요. 거기를 관리하는 관리자가 되었던 거예요, 요셉이. 거기서 애굽이라는 나라와 애굽이라는 나라의 왕을, 전 세계를 파악을 하고 나오는 거예요. 나와서 바로가 꾼 꿈을 해석을 해버리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렇게 해서 요셉이 먼저 들어와 그의 형제 가족 70명 들어와 민족 만들고 민족 데리고 나가 제사장 나라 만들려고 했던 요셉. 근데 여러분, 레위인들은요, 땅 분배 받을 때 땅을 받지 않았어요. 저는 사도행전 4장 36, 37절에 바로 그 레위인이었던 요셉이 자기에게 밭이 있었다 그래요. 여러분, 레위인들이라고 무조건 다 아니요. 레위인에게도 어떻게 해서 주어진 영역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대가 가면서 레위인에게도 아마 상급으로 주어진 바가 있었던 것 같기도 해요. 굳이 레위인을 밝히면서 그 요셉이 사도들의 발 앞에다가 그 땅을 팔아서 그대로 갖다가 드렸다는 거예요. 나는 레위인으로서 이 땅을 가질 자격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유는 여러분, 땅 분배 받을 때 얘기했잖아요, 제가. 레위인 빼고 나머지, 제사장 빼고 나머지 지파들이 그거 나누어 가졌잖아요. 제사장은 전부 다 레위인이에요. 이 상징적인 것 보았을 때 바로 여기 요셉이 하나님 나라, 제사장 나라에 내 것은 없습니다. 내가 바로 그 나라의 제사장이옵시다 하면서 갖다가 내놓은 거예요. 세상에. 이런 인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이제 드디어 교회 안에 문제가 터집니다. 그걸 그렇게 갖다가 드리면 이걸 잘 나누어서 사용해야 되는데 불평등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 아까 헬라파, 히브리파 이제 설명되겠죠? 그 중에 헌금은 많이 했는데 혜택은 많이 안 돌아오는 헬라파 과부들이 얘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왜? 우리는 매일의 구제에서 빠지느냐? 왜 불평등하게 분배를 하느냐? 이러기 시작하면 무슨 일이 생기기 시작하느냐 하면 당장 헬라파 과부들은 속았다라는 마음에 절대 헌금은 안 하겠죠. 그리고 이게 다 히브리파 과부들한테 같이
하면서 히브리파 과부들하고는 반목이 생길 거예요. 이거 엄청난 위기예요. 여러분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전무후무한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 겁니다. 이거 어떻게 할 건가? 이거 상당히 짧아요. 6장 1절부터 15절인데 초대교회가 왜 초대교회이지만 초대에만 있고 그 후로는 아니요. 초대교회가 제대로 섰기 때문에 2021년 교회가 여기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초대교회가 망한 겁니까? 아니요. 사라진 게 아니에요. 초대교회가 역사를 통해 지금 찾으시는 교회 안에 새겨져 왔고 이어져 왔다는 거예요. 그럼 잘 보세요. 이런 심각한 문제가 터졌는데 이게 어떻게 해결되나 봤더니만 바로요. 문제가 터졌어요. 구차하게 여러 말 할 필요 없다는 얘기죠. 1절과 2절 넘어가는 거 보세요.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했다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사도들을 찾아가 이게 뭐 하는 짓이냐 이렇게 얘기도 안 했어요. 그런 문제를 인식을 하며 마음 가운데 원망과 불평이 생겼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랬더니만 바로 누가 감지를 해냅니까? 12사도예요. 저는 이 12사도의 수준이 이미 여기까지 이르렀다는 거예요. 문제가 발생되니까 문제를 딱 보는 거예요. 아유, 심각한 문제가 터졌구나. 큰일 났구나. 그래서 왜 초대교회가 멸망되지 않고 오늘날까지 역사로 이어졌느냐? 바로 그 지도자들이 뛰어났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 지도자들이 누구냐? 학위를 가진 사람들이 아니에요. 학식이 많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바로 누굽니까? 예수님의 12제자예요. 그들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들어보세요.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이거 딱 한마디에 야 어떻게 히브리파 헬라파가 이렇게 차별이 생길 수 있느냐. 이 한마디에 딱 뭐라고 나옵니까? 12사도가 뭐예요? 그거 누가 그런 얘기해? 그거 찾아봐. 그거 누가 그렇게 자꾸 얘기를 하는 거야 요새? 찾아가지고 그놈 좀 나한테 좀 데리고 와봐. 내가 좀 물어보고 따져볼 테니까. 이러지 않고 이게 수준인 거예요. 왜 그 자리에서 따지고 묻고 뭐 내가 언제 그랬니? 너는 뭐 나았니? 그거 하면 나았습니까? 언젠간 밝혀질 텐데. 얼마나 해먹었는지 얼마나 사기꾼인지 나중에 다 드러날 텐데 그거 뭐 따지고 됩니까? 그랬더니만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놓고 이르되 이 문제가 왜 생겼느냐 이거예요. 제일 첫 번째 이 문제가 생긴 이유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사람들이 욕심이 많아가지고 헌금하면 헌금함대로 다 가져가고 싶어가지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아니요.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아요. 혹여 그 사람들은 그렇더라도 이미 우리 안에 문제가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자기 안에. 무슨 문제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어떻게 했대요? 제자, 사도, 다시 또 제자 불러가지고 우리가 잘못한 거예요. 제자들, 사도들이 잘못한 거예요. 교회 지도자들이 잘못한 거 뭐예요? 코로나19에 우리에게 주는 답이에요. 교회가 왜 이렇게 됐고 세상이 왜 이렇게 됐는지 이 코로나19 어떻게 보내야 되는지에 대한 답을 주는 거라고요, 지금. 그래서 짧아요. 빨리빨리 검사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코로나19 시대에 15초면 끝내야 돼요. 검사 받은 게 빨리 나와야 돼요. 그래서 15절이에요. 잘 보세요.
제자들이 스스로를 판단한단 말입니다. 교회 지도자들이 스스로를 판단해요. 아, 우리가 정말 몹쓸 짓을 했구나. 여기 우리 지도자들은 뭐 했대요? 하나님의 말씀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았다. 여기 천천히 말씀 제쳐놓고 접대 일삼았다. 이거 네 가지 설명해야 돼요. 잘 들어보세요. 말씀은요, 원래 뜻은 말씀하신 거, 그가 말한 거, 그리고 기록한 거, 이거예요. 그럼 로고스, 헬라어로 로고스예요. 그럼 그 말씀은 뭐예요? 다 들어보니까 조합을 해보세요. 말씀하신 거, 말씀한 거, 말한 거, 기록한 거, 뭐라는 거예요? 예? 여기 말씀 제쳐놨다고 그 말씀이 바로 그거래요. 헬라어로 로고스고, 말씀하신 것, 말한 것, 기록한 것. 뭡니까? 여러분, 누가 말한 거 아무나 말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분명히 얘기했어요. 말씀하신 거라고. 누구예요? 하나님이요. 말한 거에다가. 게다가 뭐까지 했어요? 그럼 뭐냐고요. 하나님 말씀하신 걸 기록까지 했어요. 뭡니까? 성경입니다. 아직은 39권입니다. 5권 나오기 직전이에요. 나오고 있을 때 39권입니다. 성경이요. 그걸 어떻게 했대요? 제쳐놨대요. 제쳐놨다라는 말은 또 뭡니까? 표현도. 제쳐놨다는 카탈레이포라는 헬라어인데, 레이페이라는 단어에서 왔어요. 뜻은 모자란다, 결핍되다, 아쉽다. 왜 결핍되고 왜 모자란지 봤더니만 그걸 그만뒀어요. 그럼 비타민 D 먹다가 비타민 D 복용을 중단하면 뭐가 걸립니까? 예? 비타민 D를 먹다가 비타민 D를 끊어버리면 비타민 D, 그렇죠, 결핍 현상이 나타나요. 그리고 비타민 D 결핍 현상 중에 대표적인 게 뭔지 아세요? 뼈가 굽어요. 등이 굽는다고요. 그래서 이거 태양 봐야 된다고 그래요. 옛날 어르신들이 그랬어요. 맞는 얘기예요. 그런데 지금 말씀을 뭐 했다? 제쳐놨대요. 교회 안에 지금 뭐가 부족하다는 거죠? 말씀이 부족하고 말씀이 모자라고 말씀이 결핍됐대요. 근데 이걸 왜 그런가 봤더니 모자라고 결핍된 이유가 거기서 그만둔 거예요. 거기서 멈춰버린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아이스크림 먹다가 여름에 먹다 보면 하도 더워가지고 반 먹으니까 다 녹았어요. 어떻게 해요? 아주 아이스크림인지 커피인지 모를 정도로 밋밋해졌어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1번 가스레인지에 데워 먹는다. 2번 전자레인지에 데워 먹는다. 그걸 어떻게 먹습니까? 그냥 버리지요. 버려요. 그리고 그냥 두고 떠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제쳐놨다는 게 바로 이거예요. 말씀을 놨다는 거예요.
말씀을 거기서 그만뒀다는 거예요. 뭔 얘기인지 아세요? 제가 저 방에서 열심히 말씀 연구를 하고 있다가 누가 전화가 왔어요. 에이, 김 목사, 밥이나 함께 하지. 저 말씀 준비 중인데요. 그건 나중에 해도 되지 않아? 이거 지금 반드시 해야 되는 건데요. 자네 혼자 목회해? 나도 40년 해봤어. 저는 지금 이게 급한데요. 다 하게 돼. 일단 지금은 밥이 먼저야. 하고 그 소리를 들으러 나가면 어떻게 돼버리는 거죠? 그걸 놓고 나가는 거예요. 뭐 다른 얘기 필요 없어요. 뭔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가 통성과학교 한다고요? 그건 하는 사람 얘기지. 안 하는 사람은 안 하는 거예요. 안 하는 사람은 모르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성경이요. 그럼 안 읽으면 그만인 거예요. 왜 이 말씀 결핍 현상이 왔나 봤더니만 죽으라고 안 읽는 거예요. 말씀을 놨어요, 아예. 아예 버렸다고 그래요. 제쳐놨다는 말씀엔 버렸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걸 제자들이 자기 스스로 깨달은 거예요. 저 같은 사람이 조심해야 되겠죠? 아프다는 핑계로 말씀을 놓을 수는 없어요. 결국 그게 부족 현상이 나타나요. 그걸 말씀을 제쳐놨다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심각한 현상들이 지금 벌어진다 그러죠? 담임 목사님 말씀을 전하면 한쪽에다가 휴대전화 틀어놓고 하도 발달이 돼 있으니까 다른 목사님 설교를 이제 다른 강의 틀어놓고 그 짓을 하고 있답니다. 그러면 그건 말씀을 놓은 행위예요. 아주 심각합니다. 아주 심각 그 이상이에요. 그게 바로 말씀을 제쳐놓은 거예요. 여러분, 지금 오늘이 1월 10일이에요. 1월 1일 되기 전에 말씀에 대해서 결단하신 거 있으십니까? 올해는 말씀 어떻게 하겠다? 예? 목사님, 내가 그럴 줄 알고 아직 결단 안 했지. 그래도 천천히 결단들 하세요. 그런데 어찌되었든 하지 않는 거예요. 저는 그냥 제 모습이 이렇게 떠오르더라고요. 말씀 제쳐놨다. 목사가 신방 간다는데요. 이거 놓고 간 거예요. 그리고 신방 가가지고서요. 아이고, 성경을 안 가져왔네. 너무 자연스럽죠? 여러분도 자연스럽고 우리도 자연스러워요. 너무 자연스러워. 응? 몰라? 성경을 안 가져왔네? 어떻게 한대요? 조금 기다려요. 내가 갔다 올 테니까. 이러면 나은 거예요. 원래 성경 안 가져왔네? 지사님 이거 핸드폰 좀 빌려줘요. 세상에 성경도 안 가져와. 그럼 당연히 성경 말씀 노트는 안 가져와. 당연히 하나. 설교 말씀 노트는 당연히 안 가져왔을 것이고, 거기다가 옆에 있는 집사님 휴대전화 뺏어가지고선 거기 나와 있는 휴대전화가 다 깔려있다면서요? 그거 보고 하려는 거 아니에요 지금? 둘 중 하나죠. 이미 성경에
능통했거나 대충 전하거나. 저는 이 모습이 그냥 목사가 말씀 제쳐놨다, 뭐 이런 것 같아요. 그 다음엔요, 그거 제쳐놓고 뭐를 어떻게 했대요? 접대를 일삼았대요. 그럼 접대는 뭡니까? 예, 트라베자라는 헬라어인데, 트라베자라는 말은 접대. 같이 먼저 설명하고 설명드릴게요. 접대를 일삼다. 트라베자, 접대, 일삼다. 그 일삼다라는 말, 디아코네오라는 단어인데요. 여러분, 디아코니아라는 말로 교제라는 말을 들었을까? 이제 그게 거기서 나왔는데, 자, 그냥 설명드릴게요. 접대, 트라베자, 일삼다, 디아코니아. 거기서 나온 디아코네오라는 말인데, 접대를 일삼다라는 말은, 이 접대라는 말은 뜻이 뭐냐면 식탁이야, 식탁. 식탁. 그리고 일삼다라는 말은 디아코네오. 거기 식탁에 바싹 달라붙어가지고 섬기는 자,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식탁에 바싹 달라붙어 절대 떨어지지 않음이 바로 접대를 일삼는다라는 말의 뜻이에요. 식탁을 떠나지 않고 식탁에 들러붙어 절대 식탁을 떠나지 않음. 이게 바로 접대를 일삼다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식탁은요, 원어 좀 찾아보세요, 그러면. 원어에 보면 두 개의 식탁을 크게 나눠요. 식탁 그냥 두 종류로 얘기를 해요. 첫 번째, 밥 먹는 식탁. 두 번째, 주님이 세리 마태를 부를 때에 쫓아갔던 시장 한복판에 놓여있던 뭐예요? 세관원들의 테이블. 이것도 트라베자라는 말을 써요. 그럼 뭐예요? 그 세관원의 식탁, 밥 먹는 식탁을 절대 뭐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떠나지 않는 거예요. 하나의 식탁이 더 있어요. 말씀 연구하는 식탁이에요. 책상. 거기를 떠나 여기로 와야 되는데, 여기를 떠나 돈 생기는데, 그 이윤 생기는데, 머리숱 세가지고 득 볼 수 있는 거, 교회가. 거기다가 밥 먹는 거. 그럼 밥 먹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요즘에 코로나19 때문에 얼마나 식탁이 소중해졌는지 아시잖아요. 그런데 매일같이 먹고 즐기고 하는 것들에 혈안이 돼가지고, 교회마저도. 그래가지고 그 식탁 돈 버는 거 나눠 먹는 데에만 혈안이 돼서 떠나지 않는 거예요. 그게 접대를 일삼다라는 말이에요. 말씀 끊기고 엉뚱한 식탁에가 들러붙어서 떠나지 않고 있구나. 우리의 문제로구나. 답이 다 나왔어요. 그리고 여러분, 이건 뭐라고요? 제가 전제를 드렸어요. 코로나19 상황에 교회와 성도들에게 주시는 답이에요. 왜 이런 일이 터졌는지, 그건 저는 얘기하지 않을게요. 그냥 이 이후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말씀만 드릴게요. 지금까지 나는 동의 안 하시면 당신은 하나님 좀 빼주세요.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 당신은 빼달라고 얘기하세요. 그러나 저는 그랬던 것 같아요. 감히 하나님 앞에서 말씀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았던 것 같아요. 교회 다니는 목적과 이유가 다른 데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 분명히 선포한 말씀이요, 말씀하신 거고 기록까지 하셨다는데, 글쎄요, 아직도 신빙성을 따지고 있어요. 그러나 저는 믿어요. 이건 초대교회 제자들이 분명하게 답을 낸 거예요. 아주 명확한 답이 나왔어요. 6장 4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여러분 여기 앞에서는 말씀과 접대를 대조시켰죠. 말씀 하나만 등장시켰는데요. 6장의 4절에는 말씀과 기도예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가 지금 원래 앞에서도 같이 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 말씀과 기도를 힘쓰리라, 이제부터는. 아까 어떻게 했죠? 말씀과 기도를 어떻게 했어요? 제쳤다 그러죠. 끊어버리고 뒤로 밀어놓고 거기서 멈춰버렸죠. 성경을 놓아버린 거죠. 그러나 이제는 아니, 힘쓰리라. 여기 힘쓰리라 라는 말은 헬라어로 프로스카르텔레오, 어려워요. 프로스카르텔레오. 아이고, 그런 단어인데 뜻이 뭐냐면 힘쓰다, 거기 나와 있는 힘쓰다, 파워가 들어간 게 아니라 계속하다라는 뜻이에요. 끝까지 계속하다. 그러니까 여러분 일맥상통하죠? 아까 제쳐두다라는 말이 뭐 한 거예요? 멈춘 거 아니에요. 그 말씀들이 끊어버리다 보니까 모자라게 된 거 아닙니까? 부족하게 된 거죠? 예.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건 놨던 거 어떻게 해야 돼요? 계속 가야 돼요, 여러분. 계속 하세요. 작년에 하셨던 거 계속 하세요. 나쁜 짓 말고요. 됐습니까? 계속 하시고요. 이제는요. 아까 어느 테이블과 어느 테이블로 갔다 그랬죠? 밥 먹는 테이블하고 본생의 테이블 갔었죠? 이제 어디로 돌아와라? 여기 2개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 2개가 숨어 있다가 여기 나온 거예요. 2개의 테이블, 어디요? 그렇죠.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답은 제자들이 말씀과 기도로 다시 돌아와 그걸 어떻게 하라? 계속하라. 그렇죠. 거기로 돌아와 계속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올해도 뭔가 새로운 게 없어요. 그런데 이걸 하지 않았기에 코로나19와 같은 사태에 오늘날 교회가 맥을 못 추는 거예요. 됐죠? 그럼 이제 우리가 뭐 해야 될지 아시겠죠? 줌을 수십 개 만들어가지고 성도들 관리해봐야 아무 소용없어요. 줌 말고 다른 거 가지고 놀고 있어요. 성도들은 또.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럼 요거 놓고 이제 다른 거 붙잡아요. 그것도 쫓아가고 그거 놓고 다른 거 간다고요. 여러분 그거 쫓아갈 거예요, 교회가? 아니요. 원래 교회가 해야 될 거 있죠? 말씀과 기도로 어떻게 해요? 다시 돌아와 그걸 꾸준히 계속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떤 결과가 나온다? 6장 7절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여기 말씀이라는 말은 아까도 말씀 제쳐놨다 5절에 말씀과 기도, 여러분 제가 얘기해 드린 거 있잖아요. 4절에 말씀 사역 기도하는 일, 그렇죠? 말씀과 기도 원래 같이 언급해야 된다는 거죠. 그럼 이렇게 볼게요. 이렇게 하면 다시 돌아와 그걸 끝까지 가면 어떻게 된다는 거죠? 6장 7절 하나님의, 아니 말씀과 기도가 아까 같이 간다 그랬잖아요. 생략이 된 것뿐이지. 그럼 그것도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말씀과 기도가 점점 왕성해진다고요. 또 하나님의라는 이게 수식어가 붙으니까 또 기도라는 말은 또 빼고 싶으셔가지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 말씀과 기도가 그 관계를 유지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 그 말씀과 기도가 어떻게 되어버렸어요?
점점 왕성하여졌다고요. 여기 왕성하여지다라는 말 기억하시죠? 엄청나게 그 이유로 얘기했는데, 예, 맞습니다. 헬라어로 아욱사노라는 단어예요. 기억하십니까? 뜻은요? 아욱사노. 양이 많아지다, 횟수가 많아지다라는 뜻만 있는 게 아니라 왕성하다라는 속에는 성숙하다, 잘하다라는 뜻도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성숙, 무럭무럭, 자라남이라는 뜻이 더 큰 것 같아요. 그래서 초대교회가 그렇게 성숙하고 자라나는 교회였다라는 걸 이야기를 하면서 8절부터 15절까지 누구를 예로 듭니까? 스데반이에요. 이 스데반이 바로 우리가 말씀 전하는 일과 기도하는 일에 전념할 테니까 너희는 사람들, 교회, 섬기는 일, 나누어의 일을 감당하자. 자, 너희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3절과 4절을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걸 갈라놨다라고 얘기하시면 안 되고, 어떻게 보면 3절 그 일을 해야 하는 사람은 되려 무엇이 4절 뭐가 말씀과 기도가 되려 더 그렇죠. 풍성해야지 그 사역을 감당할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스데반이라는 사람은 위에 것도 되고 아래 것도 되는 거예요. 3절, 4절이 다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은. 됐죠? 그걸 예로 드는 한 사람 스데반 얘기가 8절부터 15절까지 얘기가 나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스데반은요, 성령과 지혜, 성령과 지혜, 성령과 지혜. 왠지 아시죠? 말씀과 기도, 말씀과 기도로 그 일들을 감당하기 때문에. 이 스데반에 대해서 15절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이게 그의 모습입니다. 오늘날 교회와 사랑하는 성도들이 스데반처럼 주목받되 그 얼굴이 천사와 같아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코로나19를 극복하며 코로나19 이후를 준비해야 할 교회와 사랑하는 성도와 저와 같은 목회자들에게 주신 지침은 이겁니다. 그 밥 식탁, 돈 식탁에서 돌아와 말씀 식탁과 기도 식탁으로 꿇어 앉고 거기서 일어날 생각하지 말고 끝까지 가자. 그렇게 됐을 때 말씀과 기도가 더욱 풍성해지고 라고 이야기할 때 맞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성숙하며 거룩해지는 건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가 더욱 성숙해지지만 그 말씀과 기도를 끊임없이 지속하고 있는 우리도 역시 어떠한 존재가 될 것이다? 성숙한 존재가 될 것이다. 할렐루야. 제가 하나 감사한 게 있어요. 우리 찾으시는 위에 사랑하는 성도들이 기도를 이렇게 함께 뒤에서 앞에서 함께 올려드리다 보면 너무너무 은혜스러울 때가 많아요. 솔직히 얘기하면요, 교회 개척할 때 그분들이 그렇게 기도를 잘하지 못했어요.
근데 요즘에 너무너무 은혜스럽게 기도들을 잘하시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거기 말씀이 빠진 것도 아니고 자기 고백이 빠진 것도 아니에요. 그 얘기는 하다못해 사업장 가면 사업장 문제로 놓고 앉았다가도 또 마무리할 때 앉았다가도 아침에 일어나면 앉았다가 저녁 잘 때 또 앉았다가 앉으면 뭐예요? 내일 뭐 해먹나 하지 않고 기도로 할렐루야. 그래서 기도가 저는 와우 못 들어졌다가 아니라 여러분의 기도를 볼 때마다 들을 때마다 성숙해졌구나 이런 걸 느끼게 됩니다. 전 요즘에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화장실 갈 때마다 일어나 앉았다가 기도하고 눕고 기도하고 눕고 요즘에 이제 여기 이제 다 마주 나가야 되니까 화장실을 좀 자주 가요. 새벽에. 몇 번씩 일어났다 왔다 갔다 해요. 진짜 일어날 때마다 기도하고 들어놓고 기도하고 계속 그러고 있어요. 지금. 할렐루야. 여기 사도행전 6장에 그래서 오늘 제목은 어법에도 참 우스꽝스러운 것 같지만 확실히 각인되어 기억하시라고 이렇게 말씀 제목을 잡아봤습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교회여 접대를 제쳐놓고 말씀을 일삼으라.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게? 할렐루야. 돌아와 지속하십시오. 이제 여기서 멈추십시오. 그리고 돌아와 여러분의 영혼이 성숙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코로나19 그 이후에 우리 교회와 여러분들의 모습일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제 우리의 교회와 사랑하는 성도들의 모습이 접대, 곧 세상 것과 자신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일삼아 그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에 힘써 열심으로 온전함으로 그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 아욱산호 성숙의 교회, 힘쓰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